안녕하십니까? 대학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근호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 간증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는 69년생이고요. 나이는 한국 나이로 46살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종교 율법 아래에서 기독교 아래 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89년도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 관악교회에서 만나게 됐고요. 또 관악교회에서 아리따운 자매를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분당 북북교회로 분가를 나가서 당시 10가정 정도 분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까지 제가 분당 북북교회에서 성경교사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자신이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는 제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돈을 받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저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깊은 섭리와 주님의 어떠하심을 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분당 북북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바이블 리딩을 했습니다. 수요 성경 읽기를 했는데요. 저희 그때 주제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형제님들과 교제하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고 스킵하자 이렇게 형제님들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또 일부의 형제님들은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만 성경을 읽고 교제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제가 돼서 당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쭉 같이 읽으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저 자신의 애씀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분당 북북교회에서 제가 재정 일도 한 6년 맡았었고요. 그리고 학생회도 한 6년 섬겼고 성교학교를 한 6년 섬겼습니다. 중첩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저희가 모임을 갖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만찬 때 경사를 드리고 하지만 이 모였을 때는 거룩하게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직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인격으로 이 규제치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섞여서 살다가 수요 모임을 오면 또 거룩해지고 또 토요일날 구역 저희 그때 가정 모임을 했는데 가정 모임 이렇게 모이면 교제할 때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돌아가면 여전히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지냅니다. 제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주님께 지금 제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기독교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낙향을 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제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2006년도, 5년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모여서 제가 성경을 읽고 교제하면서 형제님들의 성경의 나눔을 들으면서 저도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또 배우게 되고요. 또 저와 동일한 이 문제 가운데서 또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간증 가운데서 보게 됐습니다. 또 주님께서 서서히 저의 이 죄악된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주님의 계시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가. 정말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고자 한 큰 경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그분의 죄사함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그러나 그 자유는 있지만 제가 아들의 신분을 인식하고 또 영적인 해방의 체험이 있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자유롭게 되었지만 세상에 나가면 매여있는 삶을 사는 이 고리에서 해방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제게 아무런 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그 전에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삶 가운데서 명확하게 철저하게 정말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내 안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떠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것에 몰두하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셔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그 위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나누고 또 행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형제님들이 충분히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 좀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저보다 많이 아시는 선배님들께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이 경륜의 깊이가 어떠함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의 분별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세상 끝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제 오베드 프로젝트에 띄워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하였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므되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다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난 시점은 세상 끝입니다. 세상의 정점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던 그 죄를, 그 규제를 막았던 하나님의 이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이후로부터 계속 세상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또는 개혁성경은 고통하는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훈정역 번역을 제가 특별히 취했습니다. 이 말때에 위험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때, 영적으로 참으로 고통하는 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통하고 있습니까? 4절 보면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관계가 좋지만 어느새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고 이익과 상충되면 뒤에서 다른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고집이 셉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떠나서 쾌락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기독교계, 종교계에 만연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4년, 5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에 나의 쾌락과 정욕과 이익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다 보니 이것을 이길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시절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불쌍하고 연약한 이 사람에게, 이 죄인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16장 6절을 보시면 긍휼과 진리는 죄를 속히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진리, 우리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진정 삶 가운데서 이 죄악의 세력에서 과연 떠나서 살고 있는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경건은 하나님 같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날들에 이 고통 가운데 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재림의 약속을 비웃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행하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지금 재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비웃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온통 땅의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결국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사도는
시대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잊고 땅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민권은 영어는 citizenship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 흔적역 번역은 컨버세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 계신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분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자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인자지만 그분의 진정한 위치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행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지만 그분이 직접 나를 만나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 그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하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그분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사모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죄가 존재하지 않고 죄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주님과 같이 변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땅에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의 오심을 비웃고 또 생각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건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인자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주님이 오시면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그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맡긴 그 집 사람들을 살피면서 때에 합당하게 맞게끔 양식을 나눠주고 양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고 생수의 근원되고 생수의 강이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교제하고 이렇게 행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가 되게 개인적으로 소원이 됩니다. 주님이 제가 대학로 교회로 옮길 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대학로 교회에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요청을 듣게 되었을 때 모임의 형님들과 교제를 하고 주의 뜻으로 분별해서 제가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참 복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시대가 참 어떤 때인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지역을 옮겨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많은 것을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영적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사는 것, 내 육체로 행하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그 번세와 정사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 주님의 오심이 다가온 이 시대에 주님이 어떠한 경영으로, 어떠한 경륜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지 이것을 남은 시간에 그저 묵상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요약해서 한 장의 프린트물로 우리 형님들에게 드렸으니까 나중에 프린트로 참조하시면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PP를 활용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먼저 살피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후반부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맞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그 사단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서 그것을 담아내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그 사랑의 사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위임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사람 아담을 지으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잘 알고 들은 말씀인데 여기서 뒷부분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번성과 충만과 정복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교제에서 나오는 그 복을 추구하기보다 이 뒤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되죠, 순서가. 하나님의 생명 없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떤 교제 없이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정리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인간의 실패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의 실패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책임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을 통해서 아담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는
그러한 욕심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사단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따먹지 말라라는 책임을 지켜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했지만 그게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기 아내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운동을 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가 근원이 돼서 운동이를 파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죄가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첫째 사람 아담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인간의 죄가 관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통치권을 주셨지만 노아조차도 그가 범죄케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어떤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르심과도 관계가 있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처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하나님께로 속해서 성별되는 그 부르심입니다. 내가 처한 그곳을 죄가 관영된 우상이 가득 찬 그 갈대아우르 지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 부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400년 가까운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육신이 어떠함이 잘 나타납니다. 광야는 육신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지를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사는 것임을 그들에게 교훈코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실패하죠. 십계명을 받은 그 첫째 날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송아지를 지어서 춤추고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우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불판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제사 제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피의 제사 제도를 세워주시고 또 광야 가운데서 성막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교만하게도 자기들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의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인격의 그 고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어떠함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구원을 의지해야 할 그런 필요를, 결핍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창조 목적을 달성코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사사요, 선지자요, 왕들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 또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의 이방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만든 것에 절대로 영광을 주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떠나서 동문을 떠나서 이제 산 위로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쉐키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 떠났을 때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이러했습니다. 결국은 유대, 이스라엘 모두 다 실패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먼저 정복당하죠. 아수르에게. 유대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방인의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만족할 수준으로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더 이상 그만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렸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이 하나님의 이 경영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일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10가지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선악나무, 책임을 요구하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주의 정신의 기초에서 율법이 그때 없었지만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서 책임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우리는 주님의 의에 따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내가 정말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의와 사랑이 정말 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정말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기를 참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피상적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삶에 돌아가서는 상관없이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죄가 되셔서 죄의 정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만큼 의로우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그분의 위엄, 진리, 의로움, 사랑, 이 모든 것이 유지되면서 지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온전하게 충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책임나무의 열매를 먹은 모든 결과, 이 죄의 결과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충족시켰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완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하늘의 우편 보좌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자로서 새로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이 얼마나 놀랍고 주님의 주대심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케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게 하셔서 공동상속자로 유업을 받을 자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영적으로 있으며 우리의 나아갈 고향도, 우리의 본향도 하늘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주와 함께 교제하고 사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점점 더 사악해지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사람을 기뻐하는 일에 더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타락해 갈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버스 안에서 버스 광고를 봤습니다. 봤는데 통화하다가 그 광고를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인류의 희망을 위한 기도 집회 들어보셨습니까? 주최하는 측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연합 집회,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기도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워왔구나.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인류의 희망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이 세상의 번영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섬길 건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 이방 정부의 힘을 통해서. 비열하고 공모해서 거짓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주님을 거절한 땅입니다. 주님을 거절한 이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그런 땅에서 구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셋과 자손들이 먼저 나오죠.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 땅은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땅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죠. 원래 하나님이 주실 땅이잖아요. 근데 살아갈 땅, 이런 땅을
돈을 주고 매입합니다. 땅의 권리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인 이 고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한 그 땅을 못 받았어요, 성전에. 우리도, 교회도 이 땅에 이 유업이 교회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유업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됐을 때 하늘의 유업이 조금 맛보게 됩니다.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지만 우리 아버지와 막힘없는 교제와 교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걸어가셨지만 그분이 사신 곳은 진정 하늘인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이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걸어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에 오래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신 분 가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은 이 물질적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의 의무도 그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르고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알고자 해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몸도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추구한 그 부활은 바로 주님의 그 부활입니다. 주님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는 그 무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저 건너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옥과 음부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세상의 신이 공중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를 찬탈한 사단이 세상 신으로 지금 겉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서 우주 만물을 아우르시고 주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경륜 가운데 사단도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정말 잘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적 필요를 채우고자 귀하로 일하셨지만 그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가 그 육신의 혈통으로 얼마나 완전한 자였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당시 유명한 가말리아 그 문파의 제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 갑천 투표를 했고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보관해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가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그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 사실을 얘기할 때 사람들 어땠습니까?
때로 돌로 쳐 죽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종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상인과 규제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 민족으로 태어나서 정말 잘 성학받아서 거기에 아주 시원한 자로 성장했습니다. 로마의 신인권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냥 지냈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헌해된 공회원의 수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파였죠. 근데 그가 주님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을 핍박은 아니죠. 누굴 핍박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넘기는 권리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기등등하게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아. 가시밭길은 이 뒷발기라는 게 얼마나 너에게 고통이, 가시채를 달실질하는 이 고통이 너에게 얼마나 크겠느냐. 하늘에 빛이 내려와서 사울과 그 일행을 떠났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자신의 핍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바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그들과 나는 하나이다. 하나로 연합된 실체이다. 너는 나의 생명 같은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우쳐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땠습니까? 주님을 알고자 해서 주님과 연합이 어떤 건지 알고자 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돌로 맞아서 끌려나갔을 때 아마도 3층 하늘에 올라갔을 것으로 분별을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다 봤습니다. 근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자아가 있다라고만 소개합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 일에 몰두하게끔 그의 전 생명을 그것에 바치게 하고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누굽니까? 주님의 인격입니다. 그를 받아주고 그를 핍박한 주님을 핍박한 자신을 용납하고 그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요 그릇.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것을 알고자 그가 추구했습니다. 표대 대신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의 상을 쫓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좋은 본으로 드러나서 성도들이 따르게 하는 그런 본으로 많이 소개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바울의 말씀하고자 한 그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부단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삶.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장하고 주님이 사시는 주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되는 완전히 하나된 그런 생명을 사는 삶을 추구한 자가 어떻게 나의 본을 따르라고 얘기했을까? 거기서 말하는 바울의 본은 그러한 주님을 닮고자 한 주님을 추구한 하늘의 풋대를 두고 과감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의 업적과 실패는 다 뒤에 묻어버리고 온전히 앞으로 나가고자 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 주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시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고 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업적을 샀으니 이것을 본받으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울이 제안했던 표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은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러한 육체를 신뢰하는 이 가운데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가 이 선을 행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게 선이 없었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선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고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는 교회는 얼마나 제 이 종교생활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제가 부단히 그것을 추구했지만 나의 의의를, 내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이 섞여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철저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제 삶의 실패와 제가 이제 직장을 5번 옮겼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떤 분은 한 직장 오래 다시는 분이 있습니다. 30년 있습니다. 저는 IMF 이후에 주님을 정말 특별하게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명예퇴직하고 나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육체를 내 능력으로 주님 섬길 수 없으니 너무 철저하게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기업에도 가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그 기업이 큰 것을 의지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이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이 신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는 비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삶이 비밀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통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인격 가운데서 그 위에 기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다 모이면 주님이 데리러 오십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고자 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복의 본질과 핵심,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실상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몸으로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진정한 결혼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는 사건은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만드는 최종 구원의 완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취하게 될 때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특권. 완전히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분리가 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고 그 거룩한 성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이 아까 서두에 시대 분별에서 말씀드렸죠.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됐을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4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부르심의 특징 중 8번째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주님을 항상 기다리는 것이 영적 특징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사모가 되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현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종들이 왜 징벌에 처해졌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3절 보시면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했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감각, 기대가 상실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실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재림의 이 소망과 이 소망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이 소망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 신랑께서 오신다. 그 외침은 우리를 끼어있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다해야 됩니다. 방종하고 무관심하게 무의도식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살았고 그 로마서 8장에 소망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거룩의 동료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고난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중요한 것이 잠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살아가는 그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울이 이끈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미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고 이런 아들을 얻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망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와 형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위로 주시고 무엇보다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